2025년 21주차 상리 7구역 구역 예배 말씀입니다. 구역 예배 전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면 더욱 크게 다가오는 은혜로운 구역 예배로 함께 영상을 공유합니다. 구역 예배 주제 말씀은 이방의 빛으로 부르심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내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거울 속에 갇혀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지구상에서 추운 겨울을 피해 따뜻한 곳으로 이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 겨울을 피해 옮겨갈 수 있는 곳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영적 겨울이 우리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C.S. 루이스는 무신론자로 살다가 회심하여 기독교적인 사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회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심은 벽난로 위 선반을 가로질러 거울 세계 바깥으로 나오는 것과 같다. 모든 것이 우스꽝스러운 표정의 그림 속에 갇혀있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진짜 세계로 나와 그 세계를 무한히 탐험하는 신나는 과정을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미리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 섬들과 먼 곳 백성을 부르신 이유는 구원의 선포가 땅끝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에서 부르시고 복중에서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연이 아니라 구원이 즉흥적이며 순간적 일이 아니라 오래전에 계획되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차근차근 이루어진 일임을 증거합니다. 이로 미루어 짐작할 때 우리의 구원도 오래전 계획된 일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종을 날카로운 칼과 예리한 화살에 비유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어 친히 싸우실 때 부름받은 종은 칼과 화살처럼 유용하게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손 그늘에 숨기시며 화살통에 감추시겠다라는 말씀은 종으로 쓰임받을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종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 사명을 완수하심으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의 하나됨은 명하신 일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서 일어났습니다. 4절에서 6절에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이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지만 현실에서 종의 삶은 헛되고 무익한 것처럼 평가됩니다. 그러나 종은 분명한 정체성을 지닙니다. 하나님께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오히려 쉬운 일이고 이방의 빛이 되어 땅끝이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큰일입니다. 이를 통해 겉으로 보이는 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이 다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초라한 것이 아니며 겉으로 성과가 없다고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어떤 이유가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그림 같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풍경은 실제 보이는 광경인데 왜 그림을 더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인간의 소유의식이 개입되어 형식화하여 가두려는 죄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소가 의식을 지배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 갈 때 평소에 자주 갔던 장소가 익숙하고 자신이 평소에 가지 않았던 장소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장소를 우상화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고착화시키려는 행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반응이 구원입니다. 삶은 하나님의 높은 소명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 자입니다. 그는 장수의 손에 들린 칼과 화살처럼 대적을 쳐서 승리를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힘을 입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며 남은 백성을 귀환시키는 일을 담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성취할 하나님의 구원은 장차 땅 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는 이방의 빛으로 세워져 땅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것입니다. 비록 그는 얼마 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처럼 보이고 멸시와 미움과 굴욕을 당하지만 결국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을 것입니다. 그 종은 온 땅이 경배하고 찬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분께 가라.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발견하는가? 당신의 코앞에서 문이 쾅하는 소리로 닫히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몸소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겨울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아이셨고 슬픔에 익숙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부재라는 겨울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받지 못한 백성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되기보다 고통받는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겨울이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알 수 없다면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잿더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와 가장 멀리 떨어졌을 때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셨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